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까지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해 동안 동시찰례 우리 장로님들 특별히 수고하신 임원 여러 장로님들 축복하고요. 또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또 새로 일을 하시는 우리 임원 장로님들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장로님들 정말 축복합니다. 시찰장의 몫으로 늘 이 자리에 서는 것이지만 그래도 저는 처음이면서 또 마지막의 자리가 됩니다. 묻는 거지요. 늘 목사는 그 자리에 갔을 때 흔적이 있어야 된다고 믿으니까요. 제 머릿속에 배운 설교는 늘 설교하다 죽으면 참 좋겠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그러나 가끔은 설교자로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옛날하고 다릅니다. 장로님들의 그 자리가 시대에 따라서 옛날보다 편하지 않습니다. 무겁습니다. 옛날에는 그 목사님들의 어떤 그 옆에서 이렇게 협력, 사실은 최대한 순종하고 그저 목사님의 뜻에서 그저 옆에서 많이 이렇게 보필하는, 차라리 그러면 조금 낫죠. 지금은 이제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협력의 선, 순종과 복종의 선만 가지고는 옛날 같은 목회, 교회가 되지 않는, 그래서 옛날보다는 머리도 무거워지고 몸도 무거워지고 거기다 이제 우리 장로님들은 자기 개인의 이제 직업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장로님들만 늘 상대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있습니다. 힘들어 한다는 겁니다. 웃는 것 같지만 웃는 것이 아닙니다. 웃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 10분, 15분 그 설교를 하는데 그래도 뭔가 좀 흔적이 있어야지요 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는 것이 바울이 이 빌립보서 4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두기모를 보내노니,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김천 동시찰 장로 총회에 이제 보내는데, 그러면서 그 목적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근데 그 앞에 것은 부합되지 않는 것 같고 뒤에 것은,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너희 마음을 이루하게 하려고 내가 이 사람을 보낸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10분 내 사명은 힘들지만 힘들다는 소리를 못하고 힘들지만 힘든 표정은 내지 않으면 낼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래도 죽어도 해야 하는, 그 감당해내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장로님들을 잠시지만 조금이지만 뭔가 위로하는 이 사명을 갖고 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조금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에베드로는 지금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할 때, 로마 교회, 이 당시는 로마 교황이 있는 게 아니라 그저 가정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거든요. 지금 동시찰로 말하면 이렇게 지교회들이 있듯이 그때 가정들의 교회가 있어요. 이 에베네도가 출석하는 교회는 어디 있었냐면 브리스길라와
본문은 브리스가야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사는 그 집에서 성전을 삼아 예배하는, 그곳에 출석하는 그 교인이었습니다. 이 에베네도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아시아에서, 그때 아시아는 보통 여러분 지도를 보면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이게 유럽도 되고 아시아도 되거든요. 결국 지금의 터키인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제 바울이 3번의 선교 여행을 할 때 보통 한 3번째로 봅니다. 그때 이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믿게 된, 이걸 이제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여러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또 나의 친애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 신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건 공동 번역입니다. 요즘 뭐 번역 성경이 많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개역 개정판이라 그러잖아요. 이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열매로 설명을 합니다. 이 신자, 예수 믿은 신자가 된 에베네도를 바울은 이제 열매로 설명해요. 그래서 이 열매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데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분명한 교회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가지고 뭔가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하나 형용사를 집어넣어요. 그건 뭐냐 하면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럼 교회라고 하는 게 나오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열매, 에베네도를, 이 신자를, 예수 믿은 사람을 열매로 설명해요. 이 열매는 신자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영생 얻은 사람이에요. 죄 사함을 얻은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사랑하되 특별히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에베네도, 이 열매, 이것은 교회를 보통 성경은 나무로 설명을 합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나무에 열매가 맺어요. 이 나무는, 그때 당시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모인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었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자가 되는 거. 이거 이제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열심히 들으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이 열매를 설명할 때 하나님을 농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농부로 얘기하고, 농부는 농사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열매는 농사를 통해서 익어갑니다. 사과는 농사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서 그 농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집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이거든요. 에베네도는 사람입니다. 열매는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 문자적인 열매로 얘기를 하면 끝난 겁니다. 그 자체로 열매가 보이는 순간 잡아서 따서 먹으면 돼요. 그러나 열매는 보인다고 해서 딸 수가 없습니다. 내가 판단해서 그것을 따가지고 나간다고 해서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열매가 보이는 순간, 맺히는 순간이 농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농사꾼의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과 농사는 농사꾼이 농사를 지면 되는데, 그러면 사람도 농사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한 농부십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의 농사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 대신 예수의 핏값을 치르시고 그리스도의 몸 대신 나무와 같은 교회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열매가 됐어요. 성도가 된 거죠. 그러면 그 시작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성숙해져 가고 익어가는 겁니다. 이 짧은 시간이니까요. 몇 가지만 여러분 그때 제가 이제 메시지 힌트를 드릴게요. 우리도 열매입니다. 목사도 열매입니다. 장로도 열매입니다. 권사도 열매입니다. 집사도 열매입니다. 모든 성도가 열매입니다. 열매는 시작입니다. 그 열매는 농사가 필요합니다. 한 2년 동안 우리 이제 이임하는 소병덕 장로님하고 참 정말 식구로 살았어요. 그 이제 가끔 이렇게 식사하고 차 마시다가 그 장로님이 그 자두 농사를 지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얼굴이 환해요. 환해. 왜 환한가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게 올해 얼마까지 돈을 받았어. 얼마까지 돈을 받아.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거죠. 농사꾼의 능력이에요. 이렇듯이 이 사람의 열매는 이 식물의 농사처럼 농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농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혼돈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농부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열매가 됐잖아요. 그 열매가 됐고 그 열매를 통해서 익어가요. 값어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말 값어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농사를 성경은 농사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하나님이 농사를 져서 열매를 맺었고 하나님이 농사를 져서 익어가고 있는 에베네도 이걸 농사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사랑은 농사입니다. 철학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로맨스가 아니에요. 사랑하시잖아요. 눈물이 있어야 하고 아픔이 있어야 하고 어느 때는 자고 싶은데도 잘 수 없고 어느 때는 누구에게 맡기고 싶지만 맡길 수 없는 이 농사. 성경에서 사랑은 율법이 아닙니다. 그저 그 어떤 예수님을 본받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농사입니다. 사랑하면 농사가 되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사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식 농사가 최고입니다. 사람 농사가 최고입니다. 사과는 좀 망쳐도 괜찮아요. 왜? 내년이 있으니까. 자두는 조금 수입이 떨어져도 괜찮아요. 요즘에 그 샤인머신 이렇게 가격대가 왔다 갔다 하지만 보니까 걱정들 안 하시더라고요. 걱정들 안 하시. 또 내년을 기대하면 되니까. 근데 이 사람 농사는 타이밍을 놓치면 끝나요. 자식 농사라고 하는 것은요, 타이밍을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헤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찾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찾습니다. 부단히 노력합니다. 목사님,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뭔가 율법적이고 뭔가 은혜 안에서 뭔가 인간적인 뭔가 그런 개념이니까요. 어느 때는 지치기도 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포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는 수고한 만큼입니다. 여러분 농사 접어서 하시잖아요. 농사는 내가 그린 공만큼 내 손에 들어옵니다. 이 사랑, 그래서 오늘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왜요? 이 에베네도는 열매니까. 지금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회의에 와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지만 저는 제 사명은 그저 장로님들 마음속에 뭔가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다. 무거운 짐이 좀 가벼웠으면 좋겠다.
이건 전승입니다. 우리 개신교, 기독교도 뭐 구교가 있고 이 신교가 있으니까 가톨릭은 전승을 좀 많이 수용하는데 우리 개신교는 이 학설의 문제 때문에 뭐 거의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성경적인 것만 받아들이죠. 그래도 참고는 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에베네도는 이 아시아 바울이 선교여행할 때 에베소서에서 처음 열매가 됐잖아요. 열매가 됐을 때 그때 이제 누구와 함께 있었냐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이제 좀 쫓겨났을 때 그리고 나중에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쉽게 얘기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개척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각자 흩어져서 교회가 됐으니까. 근데 이제 좀 다들 시간 계산이 좀 다르지만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많이 박해를 받잖아요. 그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다시 아시아로 갑니다. 아시아로 갔을 때 이 본문에 오직 한 번 그냥 이름 하나 나오는 이 에베네도는 그 다음부터는 전승입니다. 이제 전승이지만 우리에게는 전승이고 참고지만 그러나 이 서방 가톨릭이나 동방 가톨릭 같은 경우는 이게 거의 그들에게는 전승이 아니죠. 그가 어디로 갔냐면 카르타고로 갑니다. 이 카르타고는 지금의 티니지죠. 그리고 이 카르타고는 보통 있는 곳이 아니에요. 로마 여러분 그 로마 영화에 보면 하니발 장군이 나오고 포에니 전쟁이 나오고 뭐 이랬던 이 해상권 쉽게 얘기하면 그때 지중해 패권을 다뤘던 그 카르타고 망했죠. 완전히 망했는데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다시 재생을 시킵니다. 재생을 시키는데 너무 지리적 조건이 좋으니까 이게 정말 로마보다 나아요. 이 카르타고가 거기에 이제 로마의 속국이 됐지만 워낙 이제 왕성한 그곳에 이 에베네도가 갑니다. 에베네도가 가고 거기서 익어갑니다.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에베네도가 카르타고에서 익어가요. 그 익어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믿음이 뿌리가 깊어지는 것이고 물부르랑거리는 거죠. 예수하면 보이는 게 없어요. 예수하면 물이라도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초대 주교가 됩니다. 이건 전승입니다. 초대 주교가 되고 동방 종교에서 에베네도는 성 에베네도입니다. 지금도요. 우리에게는 그냥 로마서 16장에 딱 4글자로 기록되어 있는 에베네도지만 이 부교, 가톨릭, 특별히 로마 종교에선 에베네도는 성자입니다. 성 에베네도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완전한 상품, 최고의 상품, 특상품, 순교의 열매가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농사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 오늘을 여러분의 전체로 보시면 안 됩니다. 오늘을 여러분의 가정이나 사업이나 교회나 전체로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열매로 보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농사, 성경은 농사라고 하지 않고 사랑입니다. 부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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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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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이 밑빠진 독이라 할지라도 밀어주시고 투자하시면서, 여러분 성경에 그런 빛이 없는 딱 한 번 나오는 이름, 그는 마지막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박해 속에서도 카르타고로 가서 그는 완벽한 열매가 됩니다. 주교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 순교자가 됩니다. 김천 동시찰 장로의 모든 장로 회원 여러분의 이런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이 농사가 에베네도의 이 익어가는 특상품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우리 회원 여러 장로님들의 이 마지막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가
김철 시찰내에 있는 모든 교회와 옛날 같지 않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충성하며 오늘도 섬기며 살아가는 장로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찬송 330장 올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에벤에도 흉내라도 내며 교회의 모든 사명이 짐이 아니라 행복한 사명자로 나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장로님들과 주의 섬김의 종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